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마음 들뜨지 않게 하시고 중심 잡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 차려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했던 배 목사님, 식사 중에 그냥 식탁에서 쓰러져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119로 실려갔죠.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깨어나가지고 거의 정상으로 돼서 아마 명절 지나고 퇴원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도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깨어나다니. 그리고 놀란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한 40-50명 되거든요. 한 40-50분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우린 또 여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거기 목사님들도 또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아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한번 본문 본데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11절 11절. 자, 여기 1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누가 이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그리고 또 외국까지라도 쫓아가서 핍박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더 보게 하냐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가 있냐면 못을 박으면은, 못을 빼면은 됩니다. 근데 그 못 박은 흔적이 남아요. 상처가 남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된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든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지금 있어요.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저는 탓하는 것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자꾸 이렇게 조장하게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사실은 좀 문제죠. 이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왜?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왜 일어나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찾았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징계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권이 왜 그렇게 탄압을 했고, 그리고 우한 폐렴이 왜 왔으며,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으로 점점 어려움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마다 어떻게 했냐, 교회가 너무나 분방했어요. 목회자들이 놀러 다니고 교회가 예배를 줄이고 새벽 예배 문 닫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기도가 줄고 철야 예배도 조금 하고 말고 점점점 이런 것이 누적돼 가지고 2000년 이후부터 점점점 교회가 쇠락이 돼 가지고 우한 폐렴이 오는 2000년까지
2019년이죠. 2019년까지 점점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얀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는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무너뜨리듯이 점점 교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조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채로 까불듯이 한번 뒤집어 놓은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러면 안 되겠다.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는 지금 교단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자기네들끼리 우리 교단이 교리가 옳다, 니네 교단이 교리가 옳다, 우리는 지금 사상이 이렇다, 니네는 사상이 왜 그러냐, 그런 것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교단장들끼리 딱 모여서, 대한민국의 교단장들 모이면 한 1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온라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 예배가 원칙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금 교단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건설적으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딱 교단장들끼리 딱 합의를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은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문을 계속 보내고 교단장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소식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또다시 한번 큰 풍파가 몰아올 때, 지금 교회가 5만 교회에서 1만 교회가 줄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우한폐렴 같은 것이 올지, 아니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열병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교회가 또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제는 추슬러서 다시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후유증이냐, 여러분 그 AI라는 것이 있어요. AI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쭉쭉쭉쭉 물어보면은 별의별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논문도 거기다가 물어보면 논문도 돈 주고 한 것보다 더 논문도 잘 써주고, 그리고 어려운 책도 쉽게 번역을 해달라면 아주 쉽게 번역을 해줘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번역도 잘 해줘가지고 얼마나 아주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또 그림도 그려달라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낚시하고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줘봐 그러면 다 그려줘요. 또 양이 있는데 몸은 양이고 얼굴은 사자로 한번 그려줘봐 그러면 한 1, 2분 안에 다 그려줘요. 그런데 제가 그 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뭐를 물어봤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이트 여러 군데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활성시켜서 이제 네트워크 시대를 가져야 된다는 게 거의 사이트마다 그것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것은 그들의 대답은 옳은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AI가 그렇게 대답할 정도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모여서 만약에 못 모이게 하면 지하에서 모여서, 또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김혜수 성도님과 같이 저 병원에 있는 데서 피치 못할 때 드리는 거지. 내가 집에서 보내고, 오늘 저는요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놀러 갑니다, 거기 가서 호텔에서 볼게요, 이렇게 하라고 온라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도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시대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숫자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영역이 약해진다고 말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아지겠죠. 또 예전에 본교회 한 교회만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린 것보다도 온라인에 들어간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 지식이 굉장히 귀가 넓어지지만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한 약을 먹어야지. 제가 요즘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감기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부어 먹었어요. 아예 그냥. 판피린 5병에다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판피린 5병에다가 진통제 한 3알 먹었나? 그렇게 먹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되니까, 원래 보름 가는데 이틀 되니까 싹 나서버리더라고요. 지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뭐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쿠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기에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데, 초기 실패가 늦으면 잘못돼서 이 큰일이 벌어졌을 때 후유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밑에 김혜수 성도님 계시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퇴원하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40일을 하게 되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때부터 막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호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쓰러지면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키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지금 따라가려면요, 얼마만큼 해도 따라갈 수가 없을 지경으로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뽑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아주 현대식이고 미국 갔다 오고 독일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있는 목사들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데 무슨 나무를 뽑냐, 무슨 밤새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고 그저 활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는 건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절에 가도 돼요. 절에 가도 그런 거 말합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그런 말을 하고, 종교가 싫으면은 집에 가서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좀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칠성님께 빌고 산신령께 빌고 뭐 이렇게 등등 빌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위로부터 주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착하게 되고, 그냥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고, 그냥 어떤 사람이 똑똑해지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예전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지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치가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신앙인으로서의 아무런 힘도 드러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피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 왜 영이라고 굳이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냥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돈 가지고 와서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교감을 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거듭난 자로서의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괜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말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예배에서 하는 말로 기름 부음이 있었다, 오늘 주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새로운 세상을 열고 나가듯이 나가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잡아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에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걸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해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11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68번째 시간 전도자의 자세인데, 전도자의 자세 오늘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도자들은 언제든지 오직이었고 절대였고 분명 그리고 확신,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만 믿으리라. 내가 오직 예수만 결단하리라.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신앙자가 되리라. 그리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리라. 그리고 확신찬 믿음자가 되리라.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제대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말에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도 몇 푼의 의리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일말의 양심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의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본다.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고 거기에 준하는, 즉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만큼 그만큼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9절과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방금 읽은 대로 이것에 대하여서 그는 상당히 마음에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그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만삭되지 못한 자와 팔싹둥이와 같은 자라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모자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몰라서 내가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것은, 내가 아이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네, 아이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네, 아이고 자동차를 샀는데 재수없이 좋은 차가 안 걸리네, 중고차를 샀는데 속았는데,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러이러하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일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새 사람은 새 출발을 하고 영적으로 강성해졌는데, 나는 뭐냐 하는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뭐죠? 예수 만난 증거를 자랑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6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봅시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라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기가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은 뭐냐? 큰 자랑은 아니지만 16절 뒤에 보니까 너로 사환과 증인을 얻으려 했다. 너로 사환으로 즉 종으로 삼겠다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종과 같이 쓰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얼마나 자랑했는가,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그렇게 만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여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는 오직 예수를 믿은 그 기쁨에 대하여서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을 바로 깨달게 된 것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전했느냐? 오늘 22절 뒤에 보니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세가 말한 이 모든 성경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것은 알았지만 지금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 예수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밝은 빛이 비쳐 귀신이니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그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라니? 하면서 그때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 구약에 있던 모든 모세의 글, 이사야의 글, 많은 선지자의 글을 가만히 종합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가만히 종합해보니까 진짜 예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 깨달아서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랐었다가 가만히 그 밝은 빛에 한 방 맞고 나서 성경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 맞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앞에서 자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싸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 진짜 예수를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엎드려 줄 수밖에 없죠.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그가 전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22절 다시 읽은 대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것, 이걸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야, 모세가 말한 거 이거 있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 있잖아. 성경 펴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 있잖아. 이거 봐봐. 이게 바로 진짜 예수야. 나도 처음엔 아닌 줄 알았어. 이게 예수라니까. 볼래? 예수님이 이사야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보니까 이렇게 부활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이런 것들을 죄에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는 무엇을 전하더라 되느냐?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러 미친 듯이 다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기점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내 말씀이 될 때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요셉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삭의 말씀이고 베드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씀이고 김 집사의 말씀이라면 나와 관계없습니다. 아 좋겠다. 아 맞아. 나도 그냥 아멘이야. 이 수준에서 끝나지만 그것이 진짜 그것이 진짜 내와 그것이 우리 가족과 내 심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딱 매치돼서 그렇다라고 딱 이게 정통으로 꼽힐 때 그때는 우린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그때는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 죄인으로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나를 죽여주소서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지금 이 시대에 없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해져 가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를 사수하죠. 어떻게 10,000명이나 떠날 수 있으며 어떻게 만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으며 300만 명이 떠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아니었다는 그 말입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결국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 역시 성령으로 눈과 귀가 열려져 성경을 풀어지는데 자 사도행전 8장 27, 28절 시작. 일어나 보니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어디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30절로 넘어가서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요. 깨닫느뇨? 이것은 사도 바울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빌립 집사도 역시 성령 받으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시작.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 얻고 예수님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이 간닥의 내시에게 알려주는 일이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집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 2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9절 시작.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묶을 수는 있어요. 영혼을 묶을 수 없는 이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완전한 구원에 이른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묶여있는 것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묶여있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묶여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고, 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일까지 하고 체포하는 일까지 했는데 나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 위로가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자책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어떤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겁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으로,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것이면 그 잘못된 것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잘못된 것을 감사하고 감수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철저하게 그 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런 불이익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신앙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철저한 거다. 참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식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이다.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대충 하리로 특사라고 보내주고 광복절 특사라고 보내주고 이렇게 구정 명절 특사라고 보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검증 속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될 것이고 또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과 그 분명한 그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케 하시는 그런 분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이 멋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니 우리도 그런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가치 있게, 차원 있게, 품격 있게 좀 온전하게 예수를 믿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후지게 놀지 말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 이건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정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꾀죄죄하게 말이야, 어디 가서 그저 추척거리지 말고 후식에 있지 말고 정말 예수 믿어서 당당하게 확실한 증거와 분명한, 그리고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하다. 왜? 마귀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현대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성을 가지고 아이고 성광교회는 안 되겠다, 아이고 성광교회 성도들은 우린 피해가자, 그냥 내비둬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택한 자 같은데 딴 데 가서 놀자 할 정도로, 그 정도 품격과 위치가 되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너무나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나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권력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고역을 하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적을 것입니다. 아니 2시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점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랑 중 최고는 하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랑 중 가장 최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기의 영혼만큼은 자유롭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 때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오늘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내일 아침에 180도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좋아서 입이 귀까지 걸려 웃고 다니지만 내일 다시 이 눈썹이 이 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실망과 고통의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좋다고 웃고 내일 슬프다고 웃고 하는 이런 시시한 신앙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진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는 확신찬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세게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 나갈 텐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너무나 적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가지를 말했는데 나는 결박된 것 외에 너희들은 다 나같이 되길 원한다. 이런 자랑.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워, 가정이 어려워, 사업이 망했어, 만약에 정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 근데 옆에서 나를 보고 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어 어떡하냐. 나는 그건 괜찮은데 너도 내 정도 믿음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나를 봐라 이 말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맨 아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권세 있는 품격을 갖는 성도가 나가 아니고 되자로 맞춰야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계속 이게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서 종이 버리지 말고 가서 보시면서 믿음을 다져. 학교에서도 공부도 한번 집에 가서 예습하고 복습한 사람과 학교에서만 공부한 학생은 천지차이입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학습 효과의 차이가 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으시고 바빠서 볼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5분씩 잘라서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 오직 절대적인 믿음, 확신의 믿음,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서 그리고 몇 가지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고도 분명한 신앙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확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